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예절 혹은 규범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한다는 것이나 정직해라, 신호등 잘 지켜라, 또 줄 잘 서라, 몸에 나쁜 음식 먹지 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어려서 잘 배워서 몸에 익히면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평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서 다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것에 너무 굳어진 나머지에 이 수정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것에까지도 고집을 또 아집을 부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또한 위험과 또 여러 가지 경고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경고 또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걸쳐서 이러한 주의를, 여러 가지 주의와 경고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 골로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는 이 동방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당시의 철학과 그리고 기독교 가르침들을 어설프게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한 혼합적 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인간은 바로 무언가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삶의 보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늘 도전이 되지만, 어떠한 종교적인 규범이나 관습을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매일같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면서 그러한 성취감을 맛보면서 아집과 또 고집을 나도 모르게 부리면서 독선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기록하는데 먼저 자유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 말씀하시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유함의 근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믿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대단한 성취를 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법, 곧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참 자유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그런 걸음을 걸어감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신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발버둥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영지주의자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도를 가르치고 있던 그러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언가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러한 법, 저러한 규범, 이러한 규칙들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곧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움을 받았기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또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기에 우리의 곤고한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율법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율법대로 살아야지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곧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예수의 제자였던 자기 자신과 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율법의 멍에, 그것을 어찌 우리에게 다시금 매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우리들을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더 발견하게 됩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을 지키면 거룩하고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절기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더 이상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부활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예배하던 우리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일어날 좋은 일들을,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왜 과거로, 왜 그림자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가족이 함께 있는데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사진첩을 열어다보고 그것을 보면서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가족과 함께 그 시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측정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떠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에, 곧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워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그리고 그를 믿는 일에 하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8절로 19절에서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8절에서 이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고 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동방 신비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또 초자연적인 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무언가 아주 미신적인 그런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환상을 보고 또 천사와 교류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세계를 이 거짓된 모습으로 보여줄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들은 이 천사를 보았다 주장하는 자들은 이 육신의 생각을 더해서 아주 헛된 과장을 곧 거짓이죠. 그런 것들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생각 대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진실된 생각 대신에 이런 헛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위로 퍼뜨리게 됩니다. 세 번째, 정직함으로 말하는 대신에 과장함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자신을 우월하게 나타내고자 애쓰게 됩니다. 신비주의를 쫓던 자들의 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 또 헛된 생각, 과장, 곧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함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비한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른 영적 세계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진실된 생각으로 우리는 정직함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자의 바른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는 주님의 그 영적인 신비한 그 내적 세계를 발견하고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지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는 주님을 보고는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혹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준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겸손함으로 옷을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누구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이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금욕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무엇입니까? 극도로 자기 부정 그리고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경지에 오르고자 하는 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사실 이 중세 시대에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스스로 만든 채찍으로 몸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심지어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어 보고자 애쓰기도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루고자 그런 금욕주의를 실천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금욕주의를 보면 율법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따를 때에 어떠한 규율과 규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성스러운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스럽다고 그렇게 정한 것만 먹게 됩니다. 행실에서도 거룩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삶 전체를 이러한 어떠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점철된 그 체계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면 이 육체의 단련, 육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음식의 절제, 또 미디어가 너무나 지금 팽배한 이 시대에서 미디어의 절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우리 몸이 그러한 성령의 전임을 우리는 알고 고백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구 막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금욕주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을 구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이 몸을 금욕의 체계에 두고는 그것을 철저히 따르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경지에 올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몸을 어떤 규율에 철저히 따르도록 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고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이러한 금욕주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의들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를, 나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아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우리를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을 십자가를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그런 기쁨, 이 영적인 신비가 믿어지고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갈망, 즉 주를 위하여 스스로 죄에 대하여서 갇힌 자가 되고, 또 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이 골로새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의지를 다 드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덧입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퀸즈하는 교회 성도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주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성도와 교통하며 진정으로 주 안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육체의 만족 대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래서 내적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